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개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되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노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그 지역의 최고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서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에 따른 예우와 경제적인 대우가 보장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15절에 나오는 대로 총독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렸습니다. 이 힘겨운 세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물렸다는 거죠. 세금은 페르시아에 보내고 또 그 지역의 행정을 위해서 사용됐는데 그에 필요한 액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서 총독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총독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너도 나도 한몫 거두려고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또 총독은 그걸 알면서도 묵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으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그렇게 부하들이 착취한 돈의 일부는 총독한테로 오게 돼 있거든요. 총독이 눈 감아주는 대신 상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부정부패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탐관오리인 거지요. 이런 일들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일 많이 보잖아요. 조선 말기에 부정부패와 매관매직, 탐관오리의 행포로 수많은 밀란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나라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 나오는 바람에 나라가 망한 것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는 건 외부의 침략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내부에서 붕괴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는 나라를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한순간에 망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오기 전까지 유다 지역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유다 지역에 따로 총독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사마리아의 총독이 유다를 관할했기 때문에 그들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면서 이런 일을 중단해요. 먼저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치와 행정을 위한 비용은 따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총독 자신의 생활비용 정도가 필요한 건데 그 정도는 따로 받지 않아도 느헤미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자신을 희생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온 것은 뭐 월급이나 받고 권세를 누리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굳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소한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준다면 이건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어떻게든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적들의 위협과 공격을 막아야 했고, 한편으로는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성벽을 쌓아야 했으니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랐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